지난주일 우리는 평강식물원의 야유회로 다녀왔는데, 그 식물원의 이름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그걸 다니는 그런 마음이 참 평강스러웠습니다. 평강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평강식물원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언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언어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love, 사랑입니다. 사랑. 아마 이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 식물원 한가운데 세워진 그 조각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조각품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그 자리에 또한 그것이 적혀 있는 것 아닌가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평강식물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뚜렷하게 보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걷기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평강식물원에 갈 수가 없었고 또 그곳에서 거닐 수가 없었는데, 이 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밀어주는 저 모습이 저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은 이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묻고 찾는 사람이 됐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서 늘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궁금하신 분은 사랑의 현장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참 몰랐던 사실인데 하나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큰 사랑이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이 어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11시 계엄 하에서 광주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정웅이라는 이름의 30일 사단장님이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미 정군에게 강경 진압을 하라고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러올 이 참사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이 사단장은 마음에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성결교회 안수 집사였던 이 정웅 사단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이 사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만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만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기억나게끔 만들었고, 그 말씀이 이 정웅 사단장님 마음속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의 희생으로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면 어떤 각오도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웅 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강경 진압에서 무혈 진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또다시 무장 헬기와 전차를 동원해서 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 역시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이 일로 정웅 사단장은 작전 지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그해 6월 4일 사단장 직에서 해임이 됐고 9월 4일에는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80년 1월 광주 사단장으로 가게 하신 것은 광주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해임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이 정웅 사단장님의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큰 사랑이 또 하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 사단장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잘 경청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거대한 제국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 살다가 이제 그 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40년의 이 광야길을 거쳐서 새롭게 거주할 땅, 하나님께서 그저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이죠. 이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의 요약이에요. 10가지로 요약하면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조차도 하나로 또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쉐마가 무엇인지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더 간단히 요약해준 본문이 무엇이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반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라가 먼저 어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별명이 생겼는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 혹은 쉐마 헌장 혹은 쉐마 강령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은 문구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 쉐마를 낭독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배 때마다 이 쉐마를 고백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매번 2번씩은 꼭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그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2번씩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도 반드시 이 쉐마를
암송해서 고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이 쉐마를 암송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2번 암송하는 이 쉐마를 저는 매일 2번 행하는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신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일편단심 사랑의 고백이 이 고백이고, 또 사랑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까지 다해서 지극정성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청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당신만, 이 세상에서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2번째,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테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 2번씩 해야 되니까, 연애하는 사람은 1-2번 정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2번이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2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외삼촌에 2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고 2번째는 라헬이에요. 근데 둘째 라헬을 이 야곱이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외삼촌,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은 그 대가로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은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무슨 까닭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여러분, 힘든 노동이라도 그 7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은 며칠까지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랑에 힘이 생겨서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앙의 고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는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은행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도 쉐마의 신앙을 다시금 지금 재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쉐마,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매일 일상에서도 여러 번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상세하게 소상하게 알려줬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내 자신의 마음에도 새겨야 하지만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그러면 언제 가르쳐야 하느냐? 언제? 8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집에 앉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랑의 고백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을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사랑의 이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기 전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첫 고백이 바로 이 쉐마 신앙을,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면은 하루에 4번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능하다면 매일 매 순간 이것을 암송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번 더 시각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의 고백을 첫째,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밴드나 이 띠를 만들어서 그 띠에다가 이 쉐마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쉐마를 떠올고 사랑의 고백을 떠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 눈썹 사이가 미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도 띠를 묶는데 그 띠를 묶었을 때 가운데 미간 부분에 약간 이렇게 깃털이 내려오게끔 해서 그것을 기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에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사랑의 고백,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집 현관을 넣었을 때 양쪽 기둥에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말씀,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바깥문. 그래서 바깥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성읍의 성곽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읍 전체, 마을 공동체 전체 입구에 그 성읍 문에다가 또 붙여놓고 이 성읍을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암송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랑 고백을 하라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의 고백을 받지 못하면 외로워서 못 견디는 분이라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잘못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흥크러져 있기 때문에, 질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쉐마 신앙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사랑의 우선순위와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께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신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인데 이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매 순간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가 흐트러진 것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야, 너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매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쉐마 사랑 고백을 아예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 고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든지 이 사랑의 고백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런 고백으로 입술을 떼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이런 고백이 침실을 맴돌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글로 적어서 늘 눈에 볼 수 있는 곳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저지른 일로 낙담하게 될 때
이 고백으로 나 자신을 추스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새벽까지 잠 못 이루지 못할 만큼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을 그런 유혹에 쌓일 때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깊이 잠겨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죄와 맞닥뜨릴 때, 또 분노와 거친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혼자임을 느낄 때 이 사랑의 고백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줄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십시오. 수만 번 고백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쉽게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부를 찬양이지만은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 거 외에 그것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힘있게 한다라는 그 비결을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고백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